예.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보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2025년 7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고 2026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시겠다. 말씀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훨씬 넘어서서 정말 그 때는 너무나 가까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기름 짜는 무엇을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거든요. 이 겟세마네에서 부지런히 가장 고귀한 주님의 기름, 쉐멘 하토, 주님의 기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아도나이 로이가 목자라는 말이고 로 아닙니다. 엑사르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 엑사르 부족함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어로 인사합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아멘. 아멘. 시편 이게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아가서 1장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슐람 여인이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왕 같은 분이시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나와는 저 멀리 떨어진 신분이 너무 높고 그래서 지체가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보니까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 마음을 신경 써서 살펴보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 슐람 여인이 마음이 동하여졌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가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때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끝에서 너의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들은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얼마나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는 양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맹수가 공격할 때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켜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 한 마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양은 자기의 그 사랑을 이 목자로서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까?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어린 양이구나.
나는 양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 거창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양 같은 존재인데, 다윗이 주님을 목자로 알고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직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이번 주간, 한 주간 토라 포션, 마토트 마세이를 같이 했습니다. 마토트 마세이는 더블 포션입니다. 마토트 마세이 주간에 우리는 민수기 30장부터 36장까지를 읽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마토트 마세이 중요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 이 마토트라는 말은 지파들, 마테의 복수입니다. 마테는 나뭇가지, 지팡이, 지파,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홀, 철장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 보면은 지파들이라는 말에 이 마토트, 이 마테의 복수형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지팡이, 그리고 이 지파라는 뜻의 이 마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선택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팡이, 12막대기를 구별하고 택하셨습니다. 마토트 토라 포션의 내용은 12지파의 하나됨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이 마지막 때에 마음에 하나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택된 백성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 선택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어머니라는 말이 여러분 교회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고대에는 어머니라는 말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어머니라는 것은 이 어머니의 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어머니라는 말을 대신해서 교회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교회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교회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교회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교회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교회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룻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출신과 배경과 피부 색깔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한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막 항변하고 내가 나의 의로움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인인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토트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2지파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낮은 상태로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의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가서를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가서가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마 아가서를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은 여태까지 1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챕터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새로운 챕터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 아멘. 하나님은 이 새로운 챕터를 쓰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때 행하실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모든 경험을 내가 경험했던 모든 상처들, 아픔들, 과거의 모든 그런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씻어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가서 2장으로 나아갈 텐데 이제부터 근데 이 아가서 2장부터는 술람미 여인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1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왕께서 이 술람미 여인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실 때 여러분 계속 자면 안 됩니다. 깨어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성경 번역이 여러분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부드럽게
바꿔서 한번 제 표현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께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대 어여쁜 여인이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립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당신이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당신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은 부드럽고 당신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왕께서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 공동체가 새로운 챕터의 인생길을 써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친밀함, 인티머시, 친밀함. 그게 얼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친밀함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친밀함의 계시가 부어지면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전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길 열린 길에서 선택만 할 뿐이에요. 좋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신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 공동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목걸이를 만들겠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두 뺨은 땅 머리털이 있고 당신의 목에는 구슬뱀 장식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혼인 예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사슬에 은을 박아 혼인 예물을 준비하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는 누굽니까? 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잘 선택하면, 좋은 길을 선택하면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힌트를 정확히 결정적인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은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은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시냐?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내가 잘 선택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잘 안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끝에 사망으로 치닫는 길이 있고 인생길 끝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서 결국은 그냥 없어지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의 인도를 받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 왕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근데 그 써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진정성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왕은 아가서 1장 15절에서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은 어여쁘고 어여쁩니다.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술람미 여인을 보고,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봐도 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햇빛에 그을렸다. 계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코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그 아름답지 않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름답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극히 아름답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익숙지 않고 멋졌고 그죠? 주님의 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비둘기 같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눈에 보니까 비둘기 같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둘기 같다 얘기하면 극찬입니다. 할렐루야. 비둘기는 성령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방식이 비둘기예요.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비둘기를 왜 만드셨느냐? 비둘기를 만들어 놓고 정말 성령님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본래 계셨기 때문에 그 본래 계신 그 존재에서 비둘기라는 존재가, 비둘기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땅이 과연 얼만큼 회복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일하셔서
땅이 온전케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음성이 들렸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미디어에서, 매스컴에서 많은 사람들의 범죄 사실들이 드러날 때, 그들을 막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 우리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나는 안 그래, 여러분, 나는 안 그래. 그랬다가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단 한 봉에 그냥 단칼에 넘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광야 가운데서 장대 위에 걸린 노뱀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둘기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여기 아틀란타에도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교회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 있죠, 그죠? 모르세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마음. 이름은 기가 막히게 친 거예요. 이게 아난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진 것이 내 마음이 낮아져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다시 매일같이 그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습관을 부지런히 몸에 익히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stay low, 낮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에서는요, 무한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랍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자,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저절로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무한한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젊어집니다. 아멘. 20년은 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얼굴이 막 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철저하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 주셨는데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믿음 없다고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영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말 세상 올람하바, 히브리어로 올람하바라고 그러죠. 이 올람하바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 이 올람 화재 이전 것을 이 올람 화재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이전 것들이라고 해요. 이전 것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올람 화재,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미라 집사님이 이제 이사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죠? 네. 물건들을 막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사를 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그때는 필요해서 샀어요. 막 물건들을 쌓아놓고 저희 집에 가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아까운 돈을 다 그냥 해가지고 책들을 많이 샀는데 이사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책 옮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뭐 읽지도 않는 거. 살 때는 읽으려고 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읽지도 못하고 짐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책을 줄이고 또 줄였는데 또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리고 잠잘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람 하바의 새로운 세상, 이 쉐미니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올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터인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면 내 마음이 나도 육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파르예요. 우리 존재는 아파르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영혼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한테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립시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받자 입술을 열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내 품에 간직한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인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내 품에 간직한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비천한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목자, 그분은 로이이신 거죠. 그분은 사랑으로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에게 쉴 만한 물가를 제공하는 자비로운 목자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인은 계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시가 더욱더 깊어지는데 그의 눈빛에서 그분의 그 눈빛에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내 품에 간직한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말은 모략은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발랐던 값비싼 향료입니다. 이 모략은 죽음과 부패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향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모략같이 우리에게 뿌리신 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죽음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모략이거든요. 그 모략을 누가 공급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 감각적인 사랑,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을 달라는 거, 세상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은 모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향료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략 같은 주님의 향기름 없이는 우리는 아파르 같은 흙먼지와 재 같은 덧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략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품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모략 향낭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또한 엔게디 오아시스의 고베라 송이라고 고백합니다. 엔게디는 바울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자신의 몸을 숨긴 오아시스로 유명합니다. 여기 광야, 여러분 이 광야 지역은 이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 이 동편 쪽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광야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곳에 엔게디라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곳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여인은 광야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죠.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엔게디 오아시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엔게디 오아시스, 비밀의 장소를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고베라라는 말은 여러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다만 이 언어,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코페르라는 말,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코페르라는 말은 키페르, 다시 말하면 덮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속죄일을 우리는 욤키푸르라고 하죠. 욤키푸. 이 욤키푸르에도 코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입니다. 속죄일 욤키푸, 이 노아가 이 코페르 나무를 사용해서 방주를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밖에 칠하라. 이 고페르 나무도 히브리어로 고페르지만은 역청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코페르입니다. 고페르와 코페르. 근데 여기서 고벨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벨화는 코페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코페르 꽃나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페르라는 말이 덮다,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나무인 거예요. 구원의 꽃을, 고벨화 송이를, 구원의 꽃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려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죄들을 덮으십니다. 코페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코페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코페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략 향낭, 내 품 안에 있는 모략 향낭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내 가슴에 주님은 모략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략 향낭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코페르, 엔게디의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는 엔게디의 코페르가 되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다시 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한없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모레악 향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엔게디의 코페르, 엔게디의 코페르 나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